어느 시골 장터에 호두를 파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 시책에 따라서 원산지 표기를 꼭 해야 되는데 고민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골 장터를 돌아다니시는 분이라서 솔직히 비싼 그 국산 호두만 팔 수가 없었어요. 북한산도 이렇게 섞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직하게 북한산 호두라고 원산지 표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국산만 찾지 북한산을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겁니다. 하루를 벌어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할머니의 고민이 자꾸 늘어갔어요. 그렇게 고민하던 할머니께 기막힌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산 호두라고 써놨던 원산지 표기 아래다가 한 줄을 딱 썼는데 그 한 줄로 인해서 모두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여주시는데 벌써 보여주세요. 북한산 호두 통일되면 국산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반전, 역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꿈꿉니다. 언젠간 쨍하고 해뜰 날이 있음을 알고 기다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반전의 힘, 역전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역전승 하면 저는 2002년 월드컵 이탈리아전이 기억이 납니다. 전반전에 0대1로 이렇게 끌려가다가 후반에 2대1로 역전을 시켜서 온 나라가 들썩거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지고 있다가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어서 역전시킨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하프타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프타임이란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의 작전 시간을 말합니다. 그 하프타임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전반전에 있었던 실수나 잘못된 것을 반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작될 후반전을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하프타임의 진짜 목적은 전반전에 흐트러졌던 정신을 다시 가다듬고 새롭게 정신무장을 해서 후반전에 집중을 해서 만전을 기해서 결국엔 이 게임에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2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오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2022년의 후반전, 가을, 겨울을 풍성한 결실의 한 해로 바꿀 수 있는 하프타임과 같은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2022년의 전반기를 순조롭게 잘 보내셨다면 더 열심히 마무리하셔서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2022년의 시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그 캄캄한 터널 한가운데를 지나는 분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반전하시고 역전승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끝까지 힘내십시오. 힘이 좀 나십니까? 힘내십시오라고 할 때 그 힘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저는 찬양을 통해서 힘을 좀 많이 얻는데 오늘 불렀던 이 86장 찬양은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저는 2절을 좋아합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후렴부 같이 찬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상처 입은 나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함께 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찬송가 84장의 가사를 전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경건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경건. 네. 이 PAT라는 이 경건은요, 라틴어 피에타스에서 왔는데, 이 피에타스는 몸을 그쪽 방향으로 완전히 이렇게 기울여서 의탁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의지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경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답을 해주셔야지 그 다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경건하게 살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다 읽기도 좀 무섭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뜨끔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긍정하고 교만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그 사람들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때를 바울은 말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엘리야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그냥 대답 안 하시고 고개 정도는 네. 엘리야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아방, 그 우상 숭배의 어둡고 암담한 시절,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대 1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통해서 통쾌하게 승리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바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한 놀라운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랍게 나타난 장면이 여기에 있는데,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예배단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것에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 임하게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하는 곳이 이곳이라 해서 이 여인은 여기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갈증은 더 심해져 가기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이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문제는 장소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라. 그때가 이를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니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긍정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했고, 더 나은 내가 되기를 원했고, 더 나은 행복과 쾌락을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먼저 예배 드려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보다 나은 나, 물질, 쾌락, 행복을 넘어서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분은 바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릴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도대체 이때는 언제일까요? 제가 이렇게 배도 시를 참 좋아합니다. 윤동주의 내일은 없다라는 시를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날을 찾던 나도 잠을 자고 돌보니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더라. 무리여 내일은 없나니. 내일은 없습니다. 자고 동트면 내일입니까? 아닙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오늘입니까? 지금 바로 여기 이 순간 하면 또 갑자기 막 지금이 이게 나가야 되는데 그건 좀 그렇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의 시간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오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지금 이 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은 성령 할 때 그 영입니다. 왜 영으로 들어야 되느냐?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먼저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외롭고 고독하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아프십니까? 관계의 문제로 힘드십니까? 물질적인 문제로 팍팍해지셨습니까? 이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자리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이 시간 치유되고 나음을 입으며 회복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뜨겁게 경험하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을 뒤집을 수 있는 역전과 반전의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좀 이렇게 정처 없이 좀 방황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몸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막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세상 탓만 하고 또 하나님한테 그냥 막 삿대질하고 비난하고 막 욕도 막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분이 울적해져가지고 그냥 죽고 싶다는 마음에 한강으로 막 달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부서져 버리는 제 몸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수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너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라.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끓어오르는 벅찬 감격을 견디지 못해서 막 뛰어나가서 뛰었습니다. 하면서 막 흐르는 눈물을 막 닦으면서 이럴 게 보잘것없는 저에게도 늘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부정했던 나에게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그는 약속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약속만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분명히 준다 해놓고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는 그때가 바로 99세 때 아브라함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사도신경 외울 수 있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전능합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이고요, 샤다이는 전능한, 그리고 충분한, 흘러 넘치는 라는 뜻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난 충분해. 그 충만함이 흘러 넘쳐서, 차고 넘쳐서 나를 찾는 자에게는 충분히 채워줄 수 있도록 공급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눈과 눈을 딱 마주치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올랐던 게 뭐냐면 불꽃 같은 눈빛으로 저를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 모두는 자연스레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눈과 눈을 맞으셨죠? 이제는 돌입니다. 내 등 뒤에.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내 뒤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서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99세 아브라함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그래서 충분하시고 흘러넘쳐서 나를 도와주시는, 힘주시는 역전의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수야, 힘내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의 뒤에 서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든든한 벽이 되고 넘치도록 충분한 그 힘으로 너를 돕겠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 서 있기만 해라. 내가 다 해주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사가 아니십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오늘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십니다. 전능하시고 넘치도록 충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까지 풍성히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목욕탕에 가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간 지가 벌써 3년이 됐는데 이 탕에 목을 탁 담그고 나면 피곤이 싹 따라집니다. 중요한 건 제 아들도 그런 저를 따라서 몸에 물을 담그면 시원하다 이러더라고요. 왠지 뿌듯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우나를 갔다 오면 한결 몸이 가벼워지면서 몸무게가 줄어드는 기쁨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욕탕을 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목욕탕을 갈 때마다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은 이렇습니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넘치도록 충분하신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우리 한신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엘샤다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의 모양과 능력까지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게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일어나 서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며 그 음성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아픔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슬픔과 나의 약함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역전시키시며 반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예배를 통해 풍성히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